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제14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전하 금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부는 것인지 금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려. 저라는 것은 피리를 말하는 것이고 금은고는 금은고인데, 음악이라는 것은 악보를 가지고서 그 악보에 따라서 노래도 부르고 연주하는 거 아닙니까? 악보가 없으면 외마디 소리를 내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제가 80이 넘은 우리 할머니를 예수교로 인도를 해놓고 난 다음 할머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런데 글을 전혀 못 읽으셨는데 하나님께 자꾸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나도 성경 읽게 해주십시오. 성경 읽게 해주십시오. 자꾸 기도하더니만 그 다음 어느 날 보니까 성경을 읽고 계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성경을 읽으니까 자꾸 글자를 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럼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눈에 쏙 들어오더랍니다. 그래가 성령님의 인도로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그 다음 글을 읽으셨어요. 그래 찬송가를 구해달라고 그래서 찬송가를 구해드리면서 할머니 이 찬송가 곡조가 굉장히 어려운데 부르시겠어요? 그러면 다 부르고 말고 그 다음 부르시는데 한 곡조로 다 부르는 거야. 자관 찬송가 전체를 노래가락을 가지고서 한 곡조로 다 부르시는데, 아니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되니까 참 은혜롭고 좋다고 한 곡조로 다 부르시고. 요사이 우리가 보면은 우리 할머님에 대해서는 곡조가 필요 없어요. 글자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음악이 되려면은 고저장단이 맞추어진 곡조가 있어야죠. 그래서 피리도 곡조를 따라서 불고 금은고도 곡조를 따라서 틀어야 사람들이 듣고 춤을 추기도 하고 혹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음악이란 인생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음악을 통해서 우리 감정, 희노애락의 감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음악을 듣고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으면 그건 음악의 효과가 없죠. 음악을 들어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정이 잘 표현이 되면 좋죠. 아주 명랑하고 쾌활한 음악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즐거워지지 않습니다. 장엄하고 침울한 음악 소리를 들으면 침울해지요. 결혼식장에 가서 부르는 노래는 아주 즐거운 노래입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에 가서 부르는 노래는 장중하고 음숙한 노래입니다. 그 음악을 들어보면 그 민족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이 브라질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삼바 춤을 추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부릅니다. 여러분 브라질에서 온 우리 선교 대표 브라질 청소년들 이게 우리 강단에서 노래 부를 때 보십시오. 이거 춤을 어찌나 요란스럽게 추는지 나중에는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브라질에서 왔다고 생각하니까 용서해 주지 우리 교회에서는 그 도저히 용서할 수. 그러나 그 사람들의 성격은 그렇게 활기차고 활달합니다. 브라질의 애국가를 보면은 애국가도 그렇게 찰랑찰랑하게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가나 일본의 국가는 보면 장중합니다. 음숙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애국가는 굉장히 신흥국가처럼 활기차고 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악이라는 것은 그 고저장단 속에서 인생의 사상과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치료하는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슬플 때는 기쁜 노래를 듣는 것이 좋고,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는 위로가 되는 음악을 듣는 것이 좋죠. 그래서 교회에서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은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고 공명이 오고
마음의 치료가 오고, 이 찬송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송을 통해서 치료가 되고, 그리고 더 흥겨워지고 믿음의 활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 금은고가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소리만 낸다면은 이것이 피리 부는 소리인지 금은고 타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럭이 옛날 가야금을 탈 때 새가 와서 새가 와서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감흥을 또 꿀 수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피리 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금은고 타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또 8절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에 예비하리요. 군대에서 나팔 소리 가지고서 기상 나팔이 있고, 그리고 전진에 나갈 때 부르는 나팔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나팔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 때는 따따라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하고 굉장히 활기차버리지만은 이 장수목 같은 걸 죽었을 때는 장만 노래입니다. 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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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음하고 음식을 부르죠. 기상나팔도 있고 또 지침나팔도 있고, 그 나팔 소리가 똑같은 나팔이지만은 그 고조장단의 음악이 달라야 그걸 듣고서 이 기상이다, 이 자락하는 것이다, 이 전쟁은 나가라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9절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면 허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방언만 자꾸 말한다. 허공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 여기 와서 아니에서도 예배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말씀을 알아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아무런 믿음에 도움이 안 되죠.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는 것이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방언은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는 것이다. 사람 앞에 서서 말할 때는 통역이 있으면 몰라도 통역이 없을 때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외국 사람들도 와서 외국어를 말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미국 사람이 와서 통역이 없이 영어로만 자꾸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 효과도 없지 않아요. 혹은 소련 사람이 와서 소련어를 가지고서 막 말을 하면 소련어를 모르는 사람은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허공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10절요.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도 없나니. 세상에 여러 가지 바람 소리도 있고 물 흐르는 소리도 있고 새들 우는 소리도 있고 짐승의 꼬암치는 소리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는데 그 소리들이 다 그 내용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는 소리도 그렇잖아요. 봄철에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돌돌돌 흐르는 것은 그 뜻이 있어요. 봄이 온다는 그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소리의 의미가 있어요. 파도가 쫙 이 치면 그 파도 소리를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장엄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고 위대하신 이 바다의 파도를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그 파도 속에 마음에 큰 의미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바람 소리도 여러분, 가을 바람이 다르고 봄바람이 다르잖아요. 봄바람은 불면은 마음속에 흥분이 되고 기대가 넘치죠. 가을의 바람이 낙엽이 쭉 떨어지면 낙엽 떨어진과 함께 마음이 그냥 슬퍼지는 것이 먼저 죽은 부모 형제들이 생각이 나고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마음에 슬픔이 옵니다. 옛날에 젊을 때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진 것이 별로 그렇게 깊이 안 들리던데 이제는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장송곡같이 들려요. 참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정말 마음에 깊이 사게 됩니다. 이러므로 소리 중에 여러분 의미를 따져보면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시인들이 시를 짓는 것은 그 감추인 자연 속의 소리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인이 시를 지을 때는 물 흐르는 소리의 의미를 찾아내고 바람 부는 소리의 의미를 찾아내고 높은 산 깊은 계곡의 의미를 다 찾아내지 않아요. 모든 소리에는 의미가 있죠.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도 의미가 있잖아요. 젖달라고 우는 소리가 있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소리가 있잖아요. 젖달라고 우는 애기는 굉장히 슬프게 울어요. 그러면 그 배가 고파서 우는 소리입니다.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는 것은 땡깡을 부리는 울음소리를 해요. 그거는 불편하다. 기저귀 갈아달라는 울음소리예요. 그 울음소리가 다 다르죠. 모든 소리에는 뜻이 없는 소리가 없습니다. 11절요.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래서 내가 소리를 내는데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면 상대방이 말하니까 저 오랑캐 같은 소리 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야만이 되고 또 저 사람이 내게 말하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내가 또 야만이 되고. 이 말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를 통해서 서로 의사를 전달해야 해요. 일방적으로만 자꾸 말을 하는데 상대방은 알아듣지 못하므로 그것을 반응을 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짝사랑이란 말이 바로 그 말 아닙니까? 아무리 사랑을 해도 상대편에서 대꾸가 없는 것. 영어로는 unrequited love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향해서 햇빛 정책으로 사랑을 아무리 베풀어도 대답이 없어.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대답이 없어. 대답이라면 대포 소리밖에 없어. 이게 답답한 겁니다. 일방적으로만 자꾸 사랑을 베풀지만은 상대에서 사랑의 반응이 없을 때 이게 답답한 것이죠. 그게 말도 없고 일방적으로만 자꾸 말을 하는데 상대방은 대꾸가 없고 답답하죠. 제일 대꾸 없는 것 좋은 것은 부부 싸움할 때 말하는 것이 제일 좋아. 자꾸 말을 하면 자꾸 싸움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부부 간에는 서로 친밀한 만큼 상처를 입으면 그게 정비례해서 미워지거든. 그 미워지면 상대방의 가슴을 꽉 파헤치려고 작정을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남편도 부인에게 말할 때 어쩐지 저 심통을 그냥 확 젖어버려가지고서 활짝활짝 뛰도록 해야 되고, 부인도 또 남편에게 말할 때 저 심보를 막 확 뒤집혀 놓아가지고서 아예 그냥 확 뒤집히게 하는 그런 숨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살이 반듯하게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그냥 확 뒤엎어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대꾸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가만히 있으면 혼자서 야단 법석을 하다가 그만두는 겁니다. 두 손뼉이 부딪혀 소리하지 혼자서 아무리 해서 하다가 소리 안 나면 재미없으면 그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에 가장 좋은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둘이가 다 서로가 옳다고 말하니까 서로 안 지려고 말합니다. 지면 모욕감을 느끼기 때문에 안 지려고 발부둥을 치기 때문에 나중에 억지 이론을 다 끌어대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끌어대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뭐 이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더라고. 나도 살아보니까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후회도 안쓰러워요. 쓸데없는 말 막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연기가 다 사라질 때 그때 이제는 후회스럽다고요. 내가 그 말 하지 말 걸 그랬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니까 부끄러워서 그 말도 못하고, 아유, 정말로 손해가 많다.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 없지 않아요. 12절요.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할 때 목적이 있어 구하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교회의 덕, 교회가 이를 통해서 내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은혜를 받도록 교회의 덕을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구하지,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마라. 많은 사람이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탐욕으로 은사를 구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많이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이 성령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사람을 많이 보는데요.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구해가 자기가 좀 유명해지고 참 은사자라고 해보고 싶어가지고서 그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그냥 굶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은사를 달라고 부르신데, 근본적으로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니까 탐욕 아닙니까? 하나님은 탐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탐욕은 마귀니까 그냥 그 구한데 마귀가 덥석 들어와가지고서, 귀신이 들려가지고서 은사 받았다고 교회 와가지고서 뜨던데 보면 눈이 휙 돌아갔어요. 보면 대만 눈만 보면 알아요. 눈이 딱 초점이 돌아갔을 딱. 그래서 한번 더러운 귀신이 탐욕을 통해서 들어와 있으면 이거 정말 쫓아내는데 애를 먹습니다. 쉽게 안 나가고 세월이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구하면 마귀가 못 들어와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즉 사랑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아닙니까? 남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간다. 목사가 산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성도들의 병을 고치고 성도들을 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별의 연사, 방언, 동역 예언, 믿음의 연사, 기적의 연사, 병고치는 연사 등을 주시옵소서. 교인들을 덕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해주시옵소서. 그건 아주 좋은 동기로 부르시는, 그건 사탄이 못하요. 그런 기도에는 성령의 역사,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셀리드나 그렇지 않으면 평신 돌아가죠. 하나님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를 하자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오시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더 능력 있게 기도하고 능력 있게 찬송하고 전도할 수 있어서 우리 가족도 전도하고 이웃도 전도하고 또 셀리더로서 우리 세월을 부흥케 하기 위해서 내가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거 괜찮아요. 그 귀신 안 들어와요. 그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좀 보소. 내가 그래도 우리 셀리드 아닙니까? 내가 우리 가운데는 내가 어뜸이 아닙니까? 내가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르고 신령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십니까? 그러니 아주 김 집사보다 박 집사보다 내가 더 신령하다고 여김을 받아야 되겠고 인정도 받아야 되겠네. 주시옵소서 마귀가 애따 받아라 하면서 그냥 확 귀신을 받아가지고서 눈이 싹 돌아가가지고서 완전히 사람이 그냥 한물 가버립니다. 아예 그냥 은사 전부 잘못 받으면 완전히 한물 가버려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어려움을 받은 것은 이렇게 은혜 받으러 산에 가서 혼자서 부르든지 또 잘못 안수기도를 받고 탐욕으로 하다가 귀신을 받아가지고서 한물 간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한 것은 말도 못해요. 왜 그러니까 누구나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거의 한물 갑니다. 한물을 가가지고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은사를 주었다면서 밥도 안 짓지요. 애들도 안 돌보지요. 기도만 한다고 방구석에 널리 엎드려 있지요. 보따리 살고서 그냥 궁에다 돌아다니죠. 그러면 그 가정의 남편이나 자녀들이, 장성한 자녀들은 누구 원망하느냐? 목사 원망을 합니다. 우리 부인이, 우리 어머니가 예의도 순복음교회 나가더니만 할까닥 돌아가지고서
완전히 이렇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게 미친 집단 아니냐. 그래가 그냥 공격을 하고 아주 괴로움을 겪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든지 사랑으로 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타적인 그 마음으로 구하면 사탄이 먼저면 마귀는 여러분 탐욕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정욕이나 탐욕을 가지고서 행하면 무엇인지 마귀의 덫에 걸립니다. 마귀가 어떻게 아름다운 말로 가지고 오더라도 정욕이나 탐욕이 그 마음의 근본 동기가 되어 있으면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늘나라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역사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구하되 풍성하기를 구하되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구하라. 13절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 하나님과 방언 말하는 것은 자기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방언은 기도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만, 대중 앞에서 방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중이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하기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통역을 주셔야 방언을 말하고 방언 통역을 해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잖아요. 그러므로 방언을 통역하면 예언과 같은 것인데, 그런데 이 방언 통역을 정말 사랑의 동기로 구해야지, 이것을 나의 개인의 욕심과 탐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방언 통역을 구하다가 점치는 귀신에게 걸린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한 100명이면 한 두서너 사람은 방언 통역을 구하다가 점치는 귀신에게 잡혀서 계속해서 점을 치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가지고서 늘 점만 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점치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복음을 위해서 권면하고 안위하고 경고하고 교훈하고 이런 것 하지, 성령이 와서 개인적으로 점치는 일을 해가지고 오늘 장사를 갈까요 가지 말까요, 오늘 이 물건 살까요 말까요, 이 사람에게 시집 갈까요 말까요, 장가갈까요 말까요, 날짜 잡아주세요, 이거 점치는 거죠.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처럼 하면서 점치는 귀신에게 들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이것은 탐욕으로 통역을 구하거나 예언을 구하다가 점치는 귀신에게 잡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점잖합니다. 까불거리지 않아요. 귀신은 까불락거려요. 아주 요망스럽고 까불하고 이렇게 하면 영당 없이 귀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점잖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갖 시시비비를 다 가리고 세상 잡담 다 하고 하는 이런 거 하나님 성령이 하지 않아요. 성령은 장엄하게 우리를 교훈하시고 위로하시고 의지하시고 안위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죠. 14절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방언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영이 성령으로 더 우리 기도하지 우리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불어 기도하죠. 방언 기도를 해보면 사람이 영과 마음과 몸으로 삼위일체로 되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기도하는데 내 마음은 전혀 못 알아들어요. 몇 시간을 해도 영이 직접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마음 모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영혼이 있구나. 내 속에 영혼이 있구나. 내가 마음이 알지 못하는 말을 내 영이 하니까 내 영이 있구나. 그 다음 우리 아는 말로 말하는 것은 내 마음이 깨달은 말로 마음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마음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고 내 마음은 배워야 아는데 이건 안 배운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죠. 15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라. 그러므로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이게 실천적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영어로 기도하고, 근데 영이 방언으로 통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너무 지치면 또 아는 말로 기도하고, 그 다음 또 방언으로 찬송하고, 그 다음에는 또 내가 아는 말로 찬송하고, 그 기도 오래 할 수 있죠.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철야 기도도 할 수 있고, 오래오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방언으로 그냥 기도 쫙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좀 쉬면서 아는 말로 기도하고, 아는 말로 기도하다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또 아는 말이 생각이 나면 또 아는 말로 기도하고, 그 다음 또 찬송하시면 방언으로 찬송해요. 그냥 방언으로 찬송은 그냥 곡주만 붙이면 나오는 겁니다. 방언은 내가 모르니까 못 알아듣니까 곡주만 붙이면 희한하게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곡조를 만들어가요. 아주 방언 기도는 희한하게 그 곡조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찬송 부르다가 또 지치면 또 아는 말로 우리가 아는 찬송 부르고, 이 기도를 영어로 하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 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옛날에 한번 방언으로 찬송을 보는데, 방언 찬송이 굉장히 장엄한 찬송이 나와요. 아주 장엄하게 슬픈 그런 장송국 비슷한 그러한 방언의 찬송이 나와서 그 찬송을 자꾸 부르고, 왜 이렇게 장엄한 찬송이 나오냐? 눈앞에 탁 갑자기 환상이 트이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머지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십자가를 걸머지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바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 것이 나중에 아는 말로 적은 것이 얼마나 아프셨냐. 그 노래, 내가 하도 노래를 모르니 살 줄 모르니까 이러는데,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이게 제일 처음에 방언으로 나온 겁니다. 방언으로 이 곡조가 나와가지고서 이 곡조를 부르는데, 부르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못 박혀 피 흘리는 그 영상이 나타났는데, 나중에 방언으로 불러놓고도 다 까먹어버렸죠. 딱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셔서 곡조를 붙인 것이 바로 이 찬송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이중으로 기도를 할 수 있으므로 좋습니다.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으니 좋지요. 그러나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밖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세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레벨에 있지 그 이상 더 성령의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죠. 그러니까 손해가 굉장히 많죠. 신령한 세계와 교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부터 모든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 기도를 계속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방언 기도가 영의 세계의 열쇠가 되어서 그때로부터 영적인 깊은 계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감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방언 기도는 여러분 모든 은사 중에 가장 기초적인 은사입니다. 그건 남에게 알리려면 통역의 연사를 구해서 통역이 나오면 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건 못하면은 혼자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면,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의 깊은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안내자가 됩니다. 방언이 안내를 해주면 그 다음 마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깊은 묵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요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
묵시를 받지 않고서는 메시지를 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인간이 연구해서 인간의 마음으로 하는 설교는 인간적인 설교인 것입니다. 영어로 받아서 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인간의 메시지냐 하나님의 메시지냐 굉장히 틀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메시지는 머리에서 나오고 하나님 메시지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기 때문에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깊은 기도를 해야 하늘나라 메시지가 마음에 비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메시지는 책으로 공부만 하면 돼요. 공부만. 그냥 성경도 인간적으로 읽고 그냥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적인 강연이요 메시지지 하늘나라의 메시지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더더욱이나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는 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아는 말로 찬송해서 우리가 일반 세상을 떠난 영적인 세계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16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 무시간 지어져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것은 영어로 내가 방언으로 축복을 하면 못 알아듣는데 아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는 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방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외국어로도 그렇지 않아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God bless you. 무슨 말 하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아멘 할 것인데 영어로 해서 못 알아들으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서로 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축복할지라도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므로 감사에 아멘 못하지요. 17절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득세움을 받지 못해. 너는 방언을 하고 신령한 은혜 속에 있어서 마음에 깊은 감사의 감정을 가지고서 방언을 잘 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런 아무 느낌을 없기 때문에 감사도 못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헬라어에 보면 바울이 말한 것은 너희 고린도 사람이 다 합쳐서 말하는 방언보다 내가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감사한다. 바울 선생은 굉장히 방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늘 방언으로 기도하고 천막 만들면서도 방언 기도하고 여행하면서도 방언 기도하고 바울 선생은 많은 기도를 방언을 했습니다. 그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는 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노래하고 아는 말로 노래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묵시와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방언을 함으로 하늘나라 영의 세계를 활짝 열어놓고 그 마음이 계시와 묵시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예수님 12사도 이후에 부름을 받은 사도이지만은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만일 바울 사도가 없었으면 여러분 오늘 기독교는 이 세계에 이렇게 팽창되지 못했습니다. 바울 선생이 계시받은 로마서 같은 것은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달걀로 말하면 계란입니다. 모든 성경의 핵심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 같은 것은 바울 선생이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그 다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아주 주같이 좋은 말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다 바울 선생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 지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혜자였지만은 그러나 이런 깊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깊은 교리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걸 볼 때 내가 언제나 바울 선생이 굉장히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했구나.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보통 방언 기도하면 지쳐서 못해요. 재미가 없지 않아요. 하다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재미없지요. 재미없으니까 얼마 하다가 말았거든. 조금 하다가 그냥 아이고 재미없다,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재미없는 그 방언을 1시간, 2시간 한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못해요. 아주 인내력이 있어야 방언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 바울 선생은 그런 방언을 모든 고린도 교인들이 다 합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말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19절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맞죠? 공중 앞에 서서 말할 때는 아는 말로 5마디 하는 것이 일반마디로 방언 말하는 것보다 낫다. 왜? 5마디 아는 말로 말하면 알아듣고 아멘하지만 알아듣지 못한 방언 1만마디 할 때는 아무도 아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중 앞에 서서 말할 때는 아는 말로 하라. 대중 앞에서. 그러나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영적인 신령한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과 계시를 받고 그 계시와 깨달음을 받은 것은 아는 말로 사람들 앞에 말하라. 그러면 제가 방언으로 여러분 설교하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방언으로 설교했으면 여러분 나중에 수요일날 텅텅 빌 거요. 못 알아들으니까 안 오지요. 그러나 제가 혼자 있을 때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묵시와 계시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여러분 앞에 설 때는 아는 말로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이 오면은 참 놀라운 일이 납니다. 내가 늘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 나는 돌대가리인데 성령이 오시면 금머리가 됩니다. 진짜요. 아예 이 세상에 돌과 모래도 성령이 임하시면 황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메시지도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나라의 은혜가 충만한 메시지가 되지만 성령이 임하는 인간의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사역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되고 그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되고 그 기도 중에도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내용을 더불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친밀하게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아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는 순진무구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탐욕이 없습니다. 첫째로 여러 가지 탐욕이 없고 그리고 남을 해치려는 마음도 없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단순하잖아요. 단순하고 순수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하고 순수하다. 하나님의 지혜는 괴팍스럽지 아니하고 흉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곤모술수를 써서 남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로 날아오니 단순하고 순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그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들은 악의 그 교활함을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사기치는 거 보았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살인하지 않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남을 속이고 남을 못 살게 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순전한 사람이 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아주 악한 꾀를 이루고 어른들처럼 간교하고 간사하고 거짓부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악인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단순하고 순진하게 되라. 그러나 지혜는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사물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선은 장성한 사람처럼 되어서 선하고 착하게 해야 됩니다. 선한 사람도, 선도 여러분 역시 어린아이,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순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지. 여러 가지 계산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좋을까, 나쁠까, 손해가 날까, 유익이 될까, 이렇게 따지면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믿고 순종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진실한 신앙이고 그것이 참된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사리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 앞에서 방언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겠는가? 아니죠. 못 알아듣는 혼자만. 그러므로 방언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장성한 사람처럼 사리에 맞게 방언을 써라. 천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막 떠들어 제끼면서 쓰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21절에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라 하였으니 이 율법에 기록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사야서 28장 11절에 말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신을 섬기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어로서 바벨로니아 아수리아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아수리아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를 쓰는데 아수리아 사람은 아람어를 가지고서 말하니까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리아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결국 포로로 잡아갔죠. 그 다음 유다는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와서 바벨로니아 말로서 유다를 공격했어도 유다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을 말한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28장 11절 이하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한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22절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방언은 못 알아들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면 신기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보면 이 방언을 말하는데 혹시 다른 나라 사람인데 그 외국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하니까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성령을 받기 전에 병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주 굉장히 입신을 하고 막 하나님 나라에 왔다 갔다 한다는 처녀가 있다고 가보자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절대 그런데 하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과 몇 사람 딱 짜가지고서 절대 말하지 말자. 우리 목사님께 말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 밤에 몰래 그 부산 저 보수동 산 꼭대기로 피난시는데 올라가시고 조그마한 판잣집에 가니까 그게 벌써 사람들이 몇 사람 모여 있더라고요. 그 우리도 가서 모였는데 쭉 들어 앉아있는 찬송을 막 부르는데 그때 5살 정도는 처녀가 가운데 앉아서 막 찬송 부르다가 하다가 그냥 막 탁 넘어져. 그걸 내가 깜짝 놀랐다고요. 죽은 줄 알고. 나는 그런 거 처음 봤거든 그때. 그때는 제가 예수를 믿기는 믿었어도 신령한 은혜는 몰랐거든. 그런데 넘어지더니만 그 다음에 막 방언을 말하는데 내가 그때 방언 처음 들었어요. 막 이상한 말로 막 하는데 내 생각으로 미쳤구나. 지금 완전히 무슨 저런 말.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미친 사람 같으면 허탄한 소리를 할 것인데 나는 못 알아들어도 당연히 조리 정연한 말을 자꾸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럼 내가 거기 있는 사람 물었습니다. 이 나이가 어린데 외국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이게. 그거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방언을 말한다고 그래요.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야, 정말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소녀가 누워가지고서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자꾸 대화를 하더라고요. 입신 상태에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는데 내가 너무나 그때 또 깜짝 놀란 것은 그 옆에 둘러앉은 사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 차례가 오는데 내가 어찌 겁이 나든지 말이지.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라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지적하면 어떻게 알고 싶어가지고 내가 겁을 짓고 있는데 그다음 내 차례가 왔어요. 그런데 그 소녀가 내 이름을 알 턱이 없는데 딱 하지만은 조용기야 그래요. 진땀이 바짝 내가지고서 내가 무릎을 꿇고 예. 너는 아직 신앙이 어리고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장차는 영적인 세계의 깊은 것을 알 것이다. 너가 지금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장차는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만 하고 내 잘못은 지적을 안 하시더라고요. 난 진땀이 바짝 나. 왜냐하면 그 집사님들하고 다 같이 갔는데 사실은 6.25 사변 때 내가 남은 물건도 훔치기도 했고 그냥 미국 사람 그 부대에 가서 일하면서 레이션 박스도 훔쳐나오고 뭐 그런 것도 했거든. 그거 다 말하면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감추어 주시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감추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말할 수 있죠. 그게 내가 제일 처음으로 방언을 들었고 그러고 입신해서 그래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의 그 음성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내가 하늘나라가 정말 있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방언을 말하고 또 방언 통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주 신기하고 정말 하늘나라가 있구나 하는 뚜렷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설교거든요. 예언은 즉 설교에서 우리가 권면하고 안위하고 위로하고 경고하고 하는 이 설교는 우리가 하면은 주로 설교는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잖아요. 전도 강연은 안 믿는 사람 중심으로 하지만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안위하고 위로하고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거든요. 제가 여러분 설교하더라도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하고 제가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가서 설교 안 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거기에는 완전히 죽을 주는 거예요. 어려운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어려운 말을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단순하게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말 간단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성경의 깊은 말씀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깊은 계시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교회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설교인 것입니다. 양육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방언이나 방언 통역 같은 것은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방언으로 설교하지는 않아요. 방언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양육하는데 방언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23절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냐. 그러므로 방언을 할지라도 방언 통역을 할지라도 몇 사람들 모인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하면 몰라도 온 교회가 다 방언으로 말하고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도저히 아주 혼란스러워 견디지 못하면 미쳤다고 하겠죠. 그러므로 이 방언은 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방언은 언제나 안 믿는 사람들을 알 수 있도록 통역을 하면 효과가 있을 때 통역을 하지 못하거들랑 방언은 대중 설교할 때나 대중이 모인 앞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다 예언을 받는다는 것은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아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시오. 죄를 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시오. 술을 그만 먹으시오. 도박하면 안 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이런 말을 다 들으면 그들이 야, 이거 정말로 잘못된 생활을 회개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못 알아들으니까 미쳤다고 하지만 알아듣는 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서 예언적인 설교를 한, 예언적인 설교를 해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 교훈을 받고 또 꾸중을 듣고 충격을 받고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요.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리라. 마음의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변화를 받는. 오늘 또 저에게 편지 한 통이 왔는데 그 편지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내 마음의 비밀을 다 압니까? 내가 딱 아무도 모르게 마음에 딱 품고 있는 생각을 주일날 가면은 내 속을 들여다본 듯이 말을 하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들여다봅니까? 그 비결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마음을 들여다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알고 계시니까 성령이 그 사람에게 꾸짖기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힘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런 역사를 해요. 그러므로 아는 말로서 예언적인 설교를 할 때 그 아는 말로 하는 예언적인 설교는 많은 사람에게 감추인 것을 드러내게 하고 깨닫게 하고 통에 잡아가게 하고 위로를 주고 믿음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의 설교는 다 예언적인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레마를 받아서 예언적인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가만히 하나님이 날 보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때가 많죠, 여러분. 하나님이 날 보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죄를 꾸짖더라도 한 사람을 불러서 지적해서 하지 않고 설교를 통해서니까 하나님 지금 날 보고 하는 것이다. 사람들 앞에 창피한. 그러나 사람도 모르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것은 예언적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가할 때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설교할 때 느끼는 것은 전혀 내가 계획하지 않은 말씀이 마음속에 부어질 때가 꼭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할 때 대개 주일 설교 원고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레마를 받아가지고서 서론, 본론, 결론을 다 적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받은 레마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내가 상상도 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막 이렇게 퍼부어 들어와요. 그거는 이제 예언의, 직접 예언으로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내 설교 중에 잡아서 해요. 옛날에 내가 뭣도 모를 때는 왜 이런 말이 들어오노 내가 나가라. 정신 시끄럽다. 왜 내가 정해놓은 설교를 하는데 다른 말이 들어오니까 다른 말을 받아서 하고 나면 나중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가지고서 아주 곤란할 때 있으니까 그 예언의 말씀 오더라도 다 체크해버리고 내가 이미 원고 작성한 대로만 설교를 했는데 그건 경험이 없고 어리석을 때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꾸중도 많이 들었어요. 요새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요새는 내가 설교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다 제껴놓고 그 말을 합니다. 하면서도 내 속으로 이건 예언이다. 이거는 누가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오늘 교회에 와 있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다 끝마치고 나면 또 내가 돌아와서는 또 예비된 말씀을 되들어줘.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하러 설 때 제가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왜 기대하냐?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설교하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도 굉장히 은혜가 되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나도 살아요. 여러분만 설교 들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설교 들어야 하는데 목사는 설교 들을 리가 없잖아요. 목사는 자기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사 입을 통해서 목사는 자기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도 살고 목사도 살게 되는 것이죠.